여러분들 혹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분이 바로 스톡데일 장군인데요. 이 말은 베트남 전쟁 당시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포로를 잡혔던 스톡데일 장군이 실제로 8년 동안 참혹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또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잘 견뎌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다 극복하고 살아서 생존해서 미국에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죽어갔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스톡데일 대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주의자였다. 현실주의자는 언젠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도 포로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끔찍한 시간을 견뎌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긍정의 힘과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것이 그저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긍정을 이해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톡데일 대령이 이 장군이 말했던 긍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요,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런 이 맹목적 낙관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랬다 그래요. 이번 부활절에는 풀려나겠지. 그때가 지나고 나면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나겠지. 그게 안 되면은 성탄절에는 풀려나겠지.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풀려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낙관주의자들, 그들은 사실 그런 이제 기대가 어긋나게 됐을 때 좌절과 실망감으로 그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에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 스톡데일 대령 그 장군은 그랬다 그래요. 어쩌면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는 나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포로들에게 이 스톡데일 대령은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현실주의자들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현실, 그 냉혹한 현실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최종 승리에 대한 이제 희망을, 확신을 놓지 않았던 이중성, 이것을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이 77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42만 8천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참 우려가 되는 이런 소식이긴 하지만 학자들 가운데에는 가을이 되면은 재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종종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그 질병보다도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 전반적인 변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할 때 이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왜 보내셨는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주는 이 교훈이 우리한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참 불확실한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에 따라서 바로 내일은 그렇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한번 같이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보죠. 13절,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내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지금 이제 이 야고보 기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벽에다가 지도를 하나 딱 걸어놓고 지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 기자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내가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어떻게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 실제로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갈수록 그런 궁금한 마음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생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항상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직업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직업 같아요? 점쟁이라는 겁니다. 점쟁이. 세상이 특별히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찾아가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점쟁이는 찾아가진 않겠죠, 그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보통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기도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정말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일에 대한 바른 출발을 하고 바른 태도를 갖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잠언서 27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1년 뒤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이 돈을 벌겠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하는 그런 건방을 떨지를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요, 제가 건방지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서 나온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해지자 자기가 갖고 있던 곡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넓게 지었죠. 그리고 나서 소출을 다 거기다가 쌓아놓고선 이제 됐다. 정말 잘 됐다.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소출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곡간을 짓고 모든 일을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 이 사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 계획 가운데 정말 사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내용이 우리가 어떤 계획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일해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본문에서 이제 야고보 기자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으로 하는 계획,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건방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정말 내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너희들은 그렇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데 정말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15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요, 주의 뜻이면,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건한 신앙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관용구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아침마다 노마서를 이렇게 노마서라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배제한 채 지혜로운 계획과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지만 또 세운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계획을 한 뒤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방향을 삶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코로나19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첫 번째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되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면서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알 수 없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지혜자가 주는 이 교훈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지은바된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이 땅 위에서 인생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좀 이렇게 힘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 이 국민들 모두가 극도의 이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영국 사회에는 두 분의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두 분한테 연설을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라디오 앞으로 이렇게 귀를 대고서 그 연설을 이제 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연설을 부탁을 했을 때 다른 내용들은 각자가 다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 사람의 연설 마지막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실 이 연설 이 말씀을 듣고요, 놀라운 것은 그 보고에 뭐 그렇습니다. 이 영국 국민 전체가 교회를 향해 갔는데 그 바로 다음 주일날 영국 국민의 70%가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됐고요. 또 전쟁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제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그럴까? 어떤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그의 지은바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혜자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쭉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나로 하여금 어떻게 걸어가기를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주의 식구들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미래를 준비해 갈 때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1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 해가 뜨면은 이렇게 잠시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 그래요.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의술도 예술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어떤 의술을 좀 잘 익혀서 좋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술을 지켜가려고 익혀가려고 배우려고 시간을 많이 쏟는데 정말 공부할 것은 많고 익힐 것은 많은데 인생이 너무나 짧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요, 정말 인생을 책임있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정말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짧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였죠. 뭐 목사보다도 경건한 정치가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즈레일리,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대충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 말을 정할까 고민을 했어요. 대충 살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뿐이고 또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진력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지 대충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너무나 살고 싶었던 그 귀중한 하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나에게 1년만, 또 1년이 아니라도 나에게 한 달만,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고 저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 하루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이 짧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더욱더 책임있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생각에 따라서는 너무 지루할 수도 있죠.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좀 헌신하고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뭐 꼭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겠지.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환경은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오늘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이 있다면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사랑을 나누고 내가 사랑을 좀 줘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꼭 오늘은 아니어도 다음에 시간이 있겠지,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그저 다음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참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이제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뒤로 미루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형편이 돼서 할 수 있을 때 이웃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격려를 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제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좁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것을 미루지 말고 그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에 충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에 충성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이제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 수 없는 내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그 일에 충실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게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17절을 볼까요? 17절. 우리 17절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엇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루고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롭게 느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거짓말이 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실을 알면서도 또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역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어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마땅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함으로써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또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남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틀림없이 뭡니까? 죄죠. 그러나 누군가가 절실하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는 것 역시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세워주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오면은요, 미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선이고 바로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는가? 이런 믿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좀 신앙이 좀 더 확장되어 가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 식구들 안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변화들,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어떤 실천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했어요. 정말 내게 있는 것을 참 가까운 지체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격려를 받으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봐요. 실제로요, 그 독일이나 또 프랑스나 또 이 영국과 같은 유럽 선진국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법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남을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한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를 적극적으로 가서 구조해 주지 않거나 정말 난관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옆에서 도와줬을 때는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돕지 않고 구조해 주지 않아서 그가 죽었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구체적인 법률로 보면은 구조 위반죄, 또 구조 이행 불이행죄,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요, 프랑스에서는 이 죄를 이렇게 위반할 경우에, 범할 경우에는 5년의 징역과 50만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1997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 영국 왕세자 이 다이애나비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때 이제 파파라치가 이제 계속 그 자동차를 따라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내빼다가 결국에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그래서 그 차에는 이 그 세 사람이 탔었다고 그래요. 그 왕세자비하고 운전수하고 또 아랍의 대부호의 아들이 이제 그 차에 탔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고로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고가 있은 다음에 그 운전사와 그 이 부호의 아들의 가족들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대요. 이 사건은 파파라치들의 이 방해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벌해달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그 고소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할 때 그 가족들이 고발한 문제도 조사를 했지만 그 경찰들이 조사했던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파파라치들이 그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갈 때 과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 그 의무를 그 구조 이행 그것을 진행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나쁜 일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일만 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도울 수 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실제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결국에 어떤 악한 일을 행해가지고선 지옥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던져졌던 것은 가난한 나사로를 돕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깊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 시대와 연관해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지금까지 이제 지나왔던 일들을 봐도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점점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 선을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머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되는 일, 그 일에 힘써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내 일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한 발씩 한 발씩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이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주의 식구들이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충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에 충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힘써 행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삶을 책임 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있고 앞으로도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들을 힘써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때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한날 주님이 주신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한 뜻을 힘써 이루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